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문제 있는 그 모든 날 동안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에서 회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 강단의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였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다 올라온 게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한 12지파의 청년들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만 올라오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출애굽을 한 지 약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출애굽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지 않게 하시고 신의 산으로 부르더니 이상한 걸 시키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하고 12지파대로 제단을 쌓게 합니다. 언뜻 보면 별 쓸모없는 얘기 같습니다. 예배야 얼마든지 광야에서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이 오길 바랍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일수록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일이 빨리 되고 응답이 금방 오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을 상태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응답에 취합니다.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안 보내십니다. 오히려 신의 산에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세요. 다시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도록 하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해결해야 될, 급박히 시작하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야곱이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자기 삶에 있어서 언약을 붙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앞서갔습니다. 말씀을 앞서가고 하나님 시간표를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계속해서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제일 먼저 하신 게 문제를 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델이라는 상태부터 회복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갱신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우상 다 버려라. 귀고리 다 떼어내고 목걸이 떼어내고 네 의복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씀을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라고 주신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시키시고 여러분을 바꾸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죠? 도전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죠. 근데 그 일마저도 야곱에게는 오히려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의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데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중요하고 그 야곱의 뒤를 이어 언약을 이어갈 요셉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뒤를 이어 언약을 이어갈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문제를 주시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할 중요한 유익한 길만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될 시간표세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빠져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잡았습니다. 네 생각 같으면 가나안 땅 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내사에서 말씀을 들을 시간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면서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위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짧은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지금 무엇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온전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이요. 신앙에 성공했던 사람들은요,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 온 게 아닙니다. 응답이 굉장히 늦게 왔어요.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죠. 이삭은요 20년을 기다려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습니다. 야곱은요 21년 동안 고생하죠. 그러다가 빠져나옵니다. 외삼촌 집을.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갱신시키는 시간표였습니다.
바로 아들을 주면 안 되거든요. 바로 그 응답을 주면 안 되고 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응답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돈 생기시면요,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오는 그 응답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 자랑 안 합니다. 말씀 자랑하죠. 그리스도 자랑하죠. 여러분의 문제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표, 응답이 없는 시간표가 아니라 응답을 주시기 전에 내게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성경이 기다렸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럼 빨리 지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바로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죠. 공주의 양자로. 아마 모세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80년의 시간을 모세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하나님이 80년 동안 모세에게 응답 안 하셨습니까? 무릎 꿇을 때까지요. 모세에게 시간표가 언제 왔습니까? 8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왔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 벗으라고요. 그 신발이 뭘 상징한다고요? 네 자존심, 네 고집, 네 생각. 80년 동안 그걸 안 벗은 거예요. 80년 동안. 아직도 내 생각이 맞아요. 아직도 내 고집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이 되던 그때 부르셔서 맨발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0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만 조금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요, 신발 벗으시면 돼요.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소통하고 가겠다라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도우십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이세벨과 아하방에 쫓긴 엘리야 얘기입니다. 이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왔죠. 로데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쫓겨다니게 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셨느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보여주세요.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여호와가 없고, 지진이 나는데도 여호와가 없고, 불이 나는데도 여호와가 없더라.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응답이 불 떨어지고 750대 1로 이기고 막 자기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눈에 보이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아하방 이세벨 죽여주세요.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12절 후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칠천제자, 엘리사, 후대. 그거 찾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진짜 응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게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무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데 왜 복 안 주시겠습니까? 진짜 응답이 뭐죠? 내가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증거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낙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근데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로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했죠. 이 사람들은 불신앙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250년을 기다렸더니 로마가 국교를 선언합니다. 기독교가 바뀌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다리는 시간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임을 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싹 다 부르셨죠. 그 밑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하죠? 나중에 그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요. 상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온 걸 보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뛰고 놉니다. 빨리 가겠다고요. 우리가 딱 그 꼴이에요. 빨리 응답 주세요, 하나님. 우리 빨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광야에서부터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도 복음 누리니까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복음 못 누리시면요. 문제 해결돼도 복음 못 누립니다. 그냥 응답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척 하시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놓고 실제 문제가 오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시죠? 돌아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표가 아니라 말씀 들을 시간표라고요. 온전한 응답을 주실 거니까 말씀 속에서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갱신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주년이 곧 됩니다.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2주년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수준이 좀 안 되는구나. 우리 교인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 좋은 분들인데 내 수준이 낙해서 교회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오늘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수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아멘 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이요 참 많습니다. 교인 한 분 한 분이 이제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뵐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다들 좀 시커머하셨어요. 지금은요 정말 천사 같으십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날 얼반에 내려가는데 청년 3명 만나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2년 동안 말씀 들었는데 자기나가 봐도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뀌었대요. 진짜로. 요즘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목사님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는데 그랬더니 엉덩이 치게 들고 기도부터 한대요. 얘네들이 잠을 안 자거든요. 공부한다고.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것. 이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짜 큰 축복, 온전한 응답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나를 갱신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시죠? 온전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믿음. 사람들은 응답을 믿지 말씀을 안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자,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응답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희생제사 드리려고 출애굽한 거거든요. 살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본문에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제단을 쌓고 12지파에 12기둥을 세우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피도 뿌리고요.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장면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구원의 길을 내가 그리고 복음을 내가 아는 시간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떠나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없이,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없이 여러분의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인이 누구냐? 납니다. 내 속에 말씀 없으니까요. 또 내 시간표, 내 응답,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오늘의 말씀. 제가 붙잡은 기도천 말씀, 성경에 가장 응답 남긴 사람들,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더디오, 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 통역하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붙잡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일 응답을 남긴 사람들이 누구냐? 전달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달한 사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오늘도 내가 전달하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달자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된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취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여러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큰 자로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너로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 말씀 안 믿으니까 자기 경험 믿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을 때 뭐라고 하죠? 아들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들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여호와 일의 언약이 생겼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준비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깨달았어요. 100세 넘은 다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응답을 준비하시고 응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미래 받을 그 축복으로 해서 오늘날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 이 여호와 이레가 브엘세바로 이어집니다. 이 여호와 이레가 결국 야곱에게 그대로 다 이어집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모세도 말씀 안 믿을 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나는 입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나이도 많고 현실도 없고 난 리더한 적도 없고 맞죠? 그게 내 수준이니까요. 내 기준이니까. 근데 모세가 말씀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나중에 모세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믿은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200만 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200만 명. LA시내 더 많지만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말씀을 믿고 말했는데 그 한 명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얘기할 겁니다. 안 된다고요. 네가 열심히 일해야지. 네가 노력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만 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말씀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말씀 믿고 기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을 보시면 말씀을 믿는지 내 생각을 믿는지 딱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말씀 안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 막내 아들이 원빈이가 있는데 내일 졸업을 합니다. 신났어요 지금. 요즘 들어서 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자기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늘리고 다녀요. 그래도 뭐 하나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꼭 저한테 와서 찾아달라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일 갔다 왔는데 저보고 아빠 찾아줘, 딱 이래요. 어디다 뒀는데 몰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냅니다. 네가 찾아야지 막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얘가 한 번은요 저한테 오더니 아빠 또 찾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저기 있었는데 나 기도했는데 아까 그런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제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냐? 찾아야지. 그건 기도로 되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써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할 때. 누가 맞죠? 제가 맞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이 맞아요. 우리는요 수없이 기도한다, 말씀 믿는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해놓고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안 믿어요. 실제로 정말 말씀 믿으십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진짜 붙잡으셨고 믿고 계십니까? 안 믿는 다음에는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온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시간표입니다. 나를 갱신하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시간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문제 믿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당도가면요 여러분 것이 되면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 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응답.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었습니다. 송아지상을 만들고 거기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모세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도 똑같아요. 응답이 안 되면요 처음엔 괜찮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자, 그게 한 달, 6달, 1년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막 다른 거 하세요.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불평합니다. 불신앙하고 교회로 옮겨볼까? 이러고 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한 걸 정말 몰랐겠습니까? 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불신앙하던 사람들은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세요.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왜 그렇죠?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실에만 붙잡혀갖고 불신앙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이 왔을 때 분명히 내려갔습니다. 큰일을 당했었죠. 근데 창세기 20장에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서 누이라고 속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오면 앞서갔습니다. 내 생각대로 앞서갔어요. 아브라함이. 앞서가니까 계속해서 문제 당합니다.
말씀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온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에 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도는 앞서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누가 이걸 제일 잘했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10년 동안요. 한 번도 앞서간 적이 없어요. 오직 말씀 따라 계속해서 인도받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쫓겨다니고 응답도 썼지만 결국 다윗은 최고의 신하를 얻고 최고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시기가 됩니다. 안 되는 시기가 그래서 최고의 시기입니다. 안 될 때 내가 정확하게 세워지고요. 안 되는 시간표에 우리가 오직 말씀만 붙잡게 되고 그 안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시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저희 교회 분하고 연결된 분이요. 저에게 카톡방에 있는 분도 아닙니다. 단대 계세요, 한국에. 근데 제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다 듣고 계시대요. 이번 주에 뭐라고 하느냐.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 몰라요. 얼굴도 모릅니다. 얘기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저희 주일 강단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대요. 아침 저녁으로 들으시고 녹취를 하신답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약국에서 그거 제 메시지를 틀어놓은대요. 거기다가 CD를 틀어놓고 계속 듣는데요. 자기는 손님 오거나 말거나 들으면서 녹취하고 기도하고. 지금 3, 4개월 정도 됐는데 받은 응답이 너무 많다고. 미국에 오면 꼭 목사님 만나 뵙고 자기가 받은 응답을 꼭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신대요. 참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문제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분에게. 안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진짜 되는 시간표로 하나님 바꿔 가시는구나. 그 말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정말 자기 집안에 이런 일이 없었대요. 너무나 잘난 가정, 너무나 배운 가정, 다 있는 가정이라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붙잡은 적이 없는데 지금이 딱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너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래요. 정말로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들으라고 주신 시간표입니다.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응답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왔을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속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당연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대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인도를 못 받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는 딱 하나입니다. 주신 말씀 따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소통하십니다. 야곱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다 들으셨다시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근데 야곱이 똑같이 그 말을 따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얼마나 여러분 따라하십니까? 야곱이 오늘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토 안 달고 그대로 말씀 따라 가보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지 보자. 그런 겁니다. 뭐라고 써있죠?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주변 고울을 두렵게 하심으로 쫓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아예 문제 자체가 오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문제는 응답입니다. 정말 말씀 따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의 증인 되셔야지 응답의 증인 되시면 안 됩니다. 큰 실패가 응답입니다. 실패를 하는 이유, 성도가. 왜 실패를 할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아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복음이 희미하시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모를 때 실패합니다. 실패한 게 아닌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성경에 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 각종 철학, 각종 종교가 있던 아테네 현장에 전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전도가 안 됐어요. 그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내가 실패했다라고 만약에 낙심했으면 그 다음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 응답이 뭡니까?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간 거예요, 바울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브리스가 아굴라 시대적인 제자를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실패 뒤에 반드시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야곱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실패해서 쫓겨가는데 베델, 실패해서 도망쳐 나오는데 미스바, 실패해서 가는데 마하나임, 이스라엘. 지금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쭉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실패했어요. 늘 불신앙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언약 주세요. 가는 데마다. 이번 주 말씀 엘 베델이잖아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이번 주에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주의 강단 말씀 거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셔도. 정말로 그 말씀 중에 내 언약 붙잡고 응답받으며 증인으로 서는 분도 흔치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응답을 받는다면요.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회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시내산의 시간표입니다. 광야의 시간표가 아니라 시내산의 시간표.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내산에 계세요. 시내산에.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전에 잠깐 우리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광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도 옵니다. 근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복음.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길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복음, 내가 말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음 얘기 못합니다. 복음이 정리가 안 되게 계신 거거든요. 복음을 정리했다는 말은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 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길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셔야 되고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오늘 나의 인생과 탁 맞아떨어지는 그 메시지가 되게 돼 있어요. 나의 복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실 온전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셔서 지금 뭐 하십니까? 말씀을 믿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여러분들을 자꾸 몰고 가십니다. 그걸 아직도 못 느끼신다면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말씀만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주일날 예배 말씀 나왔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더 좋은 응답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저 좋은 응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고 계세요. 반드시. 그게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응답 가지시고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LA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미국과 전 세계에 살릴 중요한 제자를 우리 교회에 또 보내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강단 말씀이 이제 매달, 매주죠. 한 달에 2번입니다만은 목요일마다 나갑니다. 내일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뚱뚱하게 나왔고 뒤에 배경도 좀 바꿔보고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뭐 방송을 해서 여기서 막 부흥이 된다 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운동 때문에 무엇이든 저희가 시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달라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저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부닥친 말씀. 정말로 내게 주심 있는 문제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로 내가 응답받게 해달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신의 산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응답과 온전한 축복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표에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갱신하게 하시며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며 응답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매여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모든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직 복음 증가는 전도자에게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기도의 밤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사오나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으로 해결하여 주시되 하나님 더 좋은 응답을 얻기 위해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